네, 안녕하세요. 3월 9일입니다. 계속해서 들음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음.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하죠. 근데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구원, 또 깨달음을 가지려면 이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무식한 방법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갓 태어난 아기, 또 1살, 2살 되어지는 그 아기들이 부모님의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도 듣습니다. 부모님 자꾸 엄마, 아빠 말하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알아들 수 없을지라도 그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마치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음성은 확실히 구별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엄마 아빠가 부르는 이름을, 아니면 그 톤을 음색을, 억양을, 혹은 뜻을 알아듣고 다른 사람과 구별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듣게 되어지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을 자꾸 들음으로 해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인으로 바꾸게 되어지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꾸 듣지 않으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꾸 들음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친구,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남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런 체험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또 그냥 천국 가는 줄로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기는 싫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또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위선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비하게 넘어지고 또 병 고치고 뭐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으로도 뭐 되어줄 수 있겠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암 치료 때문에 눈이 실명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MP3 그것을 그것을 한번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 나온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에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 들으면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의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또 매일매일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신앙이 자라나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누가복음 23장, 욥기 38장,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십계명을 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가지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조건이 왜 이것을 주는가 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영어로 표시하자면은 the Lord your God입니다. 우리들이 한국말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했으면은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your God 이 말을 의미를 모르면은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외에 나가 누굽니까? 나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 계명들을 다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여호와노라 이 이름부터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Your God은 무엇입니까? 타이틀이죠. 우리 대통령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 이름은 이것이 이름입니다. 대통령 누구요?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죠.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자체 이것이 크신 창조자 이 직분을 그러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나라 뭐 쉽게 이해하자면 이 직분만으로도 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말고 권세뿐만이 아니고 권세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를, 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모세로부터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도 되겠고요. 주라는 말도 되어지겠는데, 야훼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을 분명하게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 라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지도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그냥 쉽게 또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그러면 신으로서, 창조자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로 친밀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억압받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그냥 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섬겼던 것이죠. 참 우리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것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드 갓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 돈, 명예, 권력, 권위, 권세, 세상적인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God.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또 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친밀하신 그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신 그들을 찾아가신 여호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죄 사탄의 그 노예가 되어서 죄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열정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찾는, 예수를 구하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이 더 알고 예수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